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부르란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이 런던을 대공습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한 아버지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급하게 폭탄이 떨어지는 그 시간에 밖으로 나옵니다. 이 집의 앞마당에는 며칠 전에 떨어진 폭탄으로 인해서 큰 구덩이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가능한 빨리 은신처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아버지는 그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손을 이렇게 들고 딸에게 뛰어내리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주위의 폭발에 겁을 먹은 이 딸은 구덩이 속으로 들어간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서 아빠 아빠 안 보여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늘은 백색 요강단이 팡 터지면서 환하게 빛나고 건물 주변에는 불 때문에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든 아버지는 구덩이 바로 앞에 선 딸의 윤곽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지만 아빠는 내가 보여. 뛰어. 아버지의 말을 들은 꼬마 소녀는 활짝 뛰어내렸어요.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항상 최선의 노력을 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듣고 믿고 뛰어내린 것이죠. 성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목회 경험에 따르면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의 그 삶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닥쳤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가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은 점차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만, 자기 혼자의 무력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서야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간혹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발 이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바른 길, 정말 쉬운 길, 하나님을 찾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좀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조언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찾아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면 표류하는 인생이 되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예언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예언서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대예언서는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서까지 5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예언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총 12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중에 이사야는 대예언서 가장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앞부분 1장부터 39장 그리고 뒷부분 40장에서 66장까지 배경이 좀 다릅니다. 전반부 39장까지는 그 배경이 주전 8세기 정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아수르가 강대해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묘사되고 있어요. 그런데 40장에서 66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 따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을 유다에게 보내셨고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 붙여주셨죠. 그래서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반복해서 주십니다. 또 40장에서 66장까지는 또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40장에서 55장까지는 6세기 초 바벨론 통치하 상황에 있을 때의 말씀이고요. 56장에서 66장까지는 6세기 말 페르시아 통치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앞부분과 이사야 50장, 66장까지 뒷부분의 연대 차이는 200년이 넘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 기록했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까지 살아서 이사야서를 기록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구분할 때 1장부터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 또는 일부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40장에서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 또는 2부, 그리고 마지막 장까지는 제3부 또는 제3 이사야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 55장 말씀, 제2 이사야의 가장 마지막 장이죠. 바벨론에 끌려와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시편 같은 게 보면 시작과 끝에는 항상 책 표지처럼 주제를 담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55장도 회복의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목마른 사람들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는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여기서 언어 성경을 직역하면 너희 목마른 모든 자들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모든 자들이라 하면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목마르다 하는 이 말은요,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를 표현하는 관용구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영생의 복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목마름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의 영적인 갈급함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3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은 영적인 목마름에 갈급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하는 약속인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복을 받기 위한 그 전제 조건이 영적인 갈급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돈 없는 자들도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고 말씀하시죠. 포도주와 젖은 당시 사람들에게 생명을 지속시키고 물, 수분과 함께 활기와 영양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식품이었어요. 그래서 아가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하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 포도주, 내 우유 이거를 먹는 것은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2절 말씀 상반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한다는 것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지만 그 일이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빵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육신의 생명을 영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빵이 아닌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허비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빵, 이 양식은 우리 몸을 살찌우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살찌우기 위한 양식이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돈으로는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을 살 수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그 양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2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입니다. 여기서 내게라는 이 인칭은 메시아 또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부지런히 들으면 우리의 영에 기름진 양식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배부름은 육체의 배부름이 아니죠. 영적인 배부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최고의 것으로 그들의 영이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름진 것으로 배부릴 수 있는 풍성함을 얻게 되는 걸까요?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단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도 나의 영혼이 살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원한 언약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목마름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라도 온 인류에게 구원의 소망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집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이 나라가 무엇일까요? 3절에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와 연계에서 보면 그 나라가 1차적으로는 다윗과 같이 강력한 권력, 실력, 힘을 가진 어떤 왕국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고 있죠. 바로 장차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기만 해도 우리의 영혼이 살고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입니다. 6절 3반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것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이때는 언제일까요? 문맥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바로 지금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곧 구원의 날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곧 은혜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서는요 우리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 나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만 듣고 알고 있으면 그건 지식에 머무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목마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는 마침내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명확하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6절 하반절에 보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면 바로 대답할 수 있으실 만큼 아주 가까운 거리에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멀리 떠나셨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자신들을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서 구원해낼 힘이 없다. 혹시 그런 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요에서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목마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누리게 된다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라고 우리가 다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동안 자기가 걷고 있었던 그 죄악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모든 죄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주일날에도 잠깐 이야기 나눴었죠. 다음 주 주일날은 좀 더 이것을 세밀하게 살펴볼 텐데요.
아직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충격적인 요구를 듣고 큰아들과 상의해서 두 아들에게 유산을 각각 미리 나누어 줬어요.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고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그 재산을 즉시 현금화해서 그 돈을 가지고 멀리 이방인 땅에 가서 흥청망청 사용하다가 다 탕진하고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돼지 치는 일을 들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돼지들이 그때 어떤 것을 사료로 먹었냐면 야생 쥐엄 열매라는 걸 먹었대요. 사람이 먹기에는 약간 뜨뜨름하고 약간 단맛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먹을 만한 건 아니었나 봐요. 그런데도 그것이라도 먹고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제서야 아버지를 생각하죠.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죽게 되었을 때, 거의 다 죽게 되었을 때 그제야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가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직 아들이 가까이 오지도 않고 멀리 있는데도 그 아들을 알아보고 맨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의 목을 감싸 안고 입 맞추고 아들이 자신을 더 이상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 하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을 환대하고 그의 모든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었어요. 그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잖아요. 그의 모습과 그의 고백에 이미 회개의 마음이 읽혀졌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것은 깨어졌던 부자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모든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멀리 있거나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손 내밀면 닿을 만큼 아주 가까이에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인과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가기를 꺼려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해방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해서 보면 결국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누리고 많은 축복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과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잘 믿지 못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회개함으로 죄 용서받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어야 한다는 이 말 때 하나로 나의 모든 죄가 정말 깨끗해질까? 하고 의심을 하거든요. 왜 하나님을 의심할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의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는 그 이유를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도저히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죄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 어떤 죄라도 사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8절에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행동은 인간의 그것들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용서는 확실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해야 되는 거죠. 또 9절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까지 약속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용서가 믿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거주하는 땅에는 가시나무나 찔레가 아니라 잣나무와 화석류 같이 가시를 맺고 향기로운 나무들이 자라나서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 구원에는 때가 있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언제까지 구원의 때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그의 회개를 받아들여서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우리가 받은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생명의 잔치로 초청하고 계세요. 이 초청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문제라도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해결받을 수 있어요. 이 땅의 모든 대적들의 진을 회파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로 붙들려 있는 그 영혼들의 그 영적인 갈급함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